할렐루야. 1월 5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요. 죄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성경 말씀부터 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으므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죄의 속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삼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을 공부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제가 15장 읽고 지금 16장 중간으로 건너뛰어서 갑자기 내용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래도 건너뛰었습니다. 삼손이 나휘톡베로 사람들을 1000명이나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나서 그리고 사사로 지내고 있는 그때 삼손이 가사에 내려갔을 때 한 기생을 만납니다. 그 기생이 바로 들릴라라는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의 미모에 빠졌는지 삼손이 그만 들릴라에게 푹 빠졌어요. 그래서 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들릴라가 여전히 누구냐?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쫓아와서 만약에 삼손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걸 알아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 1100개씩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꼬시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힘이 빠지겠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었었죠.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소용이 없었고 또 나중에는 또 뭐라고 그래요? 새 밧줄 한 번도 쓰지 않은 거 그걸로 하면은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7가닥 배실로 날씨를 섞어서 짜면 또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근데 그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장면이 펼쳐지는 건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거냐면 옛날 우리 속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겁나고 두려우니까 한꺼번에 큰 사고를 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져가도 티 안 나는 거, 찾을 수도 없는 거, 겨우 바늘 하나를 훔쳐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표시가 안 나고 쉽게 말해서 들키질 않고 완전 범죄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큰 거 훔쳐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하다가 가장 크고 가장 비싼 소도 훔쳐가는 큰 도둑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죄의 속성이에요. 오늘 삼손에게서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삼손은 오늘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음을. 그러니 삼손도 처음부터 이런 온갖 그 나실인답지 못한 행동을 다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실인은 첫째로 독주,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고요. 그 다음에 주검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손은 이게 하나씩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졌어요. 처음에 술을 마셔봤습니다. 그랬더니 힘이 없어졌나 봤더니 안 없어져요. 힘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인에게 마음을 주어 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힘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또 안 없어졌어요. 야, 희한하다. 왜 안 없어질까? 그러니까 점점 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그러거든요. 이 나귀 턱뼈가 강조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냐? 이 나귀 턱뼈는 주검입니다. 나실인은 주검을 만지면,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런데 그걸 만졌어요. 그것으로 나실인의 금기가 한 번 또 무너진 거죠. 그 금기가. 그런데 힘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거. 즉 머리를 밀어서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제는 자기도 인식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남은 게 머리를 깎지 않은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겨우 하나님과의 또는 나실인으로서의 명목을 유지해 주는 게 겨우 머리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마저도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내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 한꺼번에 우리를 미혹하고 한꺼번에 넘어뜨리질 않아요. 한 걸음씩 조금씩 우리를 무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끝내는 무너지게 하는 거지.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죄의 속성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들릴라를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 15절 16절부터 읽었는데요. 한번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요즘 말로 번역하면 네가 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나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3번이나 나한테 거짓말하고 나를 이렇게 우롱할 수가 있느냐. 네가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나한테 아직까지도 말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막 삼손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죄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죄는 사람을 번뇌하게 합니다. 이미 유혹당했습니다. 들릴라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마음과 영혼을 다 뺏긴 삼손입니다. 이 들릴라가 적당히 밀당을 할 줄 압니다. 잘 대해주다가 그러다가 삼손이 이 여자가 나한테 마음을 줬나 싶으면 너 거짓말했잖아. 그리고 그를 밀쳐냅니다. 그래서 삼손이 아주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요. 번민하게 하고요. 갈등하고 힘들게 시달리게 만들어. 그래서 죄는 그 싹부터 잘라야 하는 게 그래서입니다. 지금 삼손이 만일 나실인의 그런 모든 금기를 무너뜨리지 않고 술도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주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않았더라면 이렇게 번뇌할 일이 없어요.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죽고 싶은 그런 지경이 이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이제는 번뇌해요. 처음에는 조심스레 죄에 발을 담궜지만 죄가 나를 지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결국 여기서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얘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의 그 비밀을 알고 자기 동족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게 하지요. 그랬더니 삼손이 전처럼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만
들릴라에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잠이 들었다가 머리를 깎이고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을 잃고 옥에 갇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평범한 것보다도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마지막 세 번째 속성입니다. 죄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요. 죄는 사람을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결국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게 죄의 마지막 속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 속성을 알고 우리가 대해야 하는데, 이 죄의 속성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다른 부분은 그래도 잘 버티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게 첫 번째 속성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 이 정도쯤이야 뭐. 요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철저하게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죄의 속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씩 둘씩 무너지다가 끝내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며 번뇌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번민하다가 마지막에는 넘어지는 것이 죄의 속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속성을 알고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생임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2021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길 가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잃어버린 우리들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충주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새벽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